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 성경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1절로 끝절까지를 다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 핵심되는 말씀 우리 18절로 24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자막을 띄웠으니까 앞에 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할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절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가요? 오늘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복된 자리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것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큰 또 은혜를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비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축복 사모하는 이들에게 이 시간을 넘치도록 채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렇게 우리 한번 인사하며 우리 반갑게 축복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만나니 마음이 너무 즐겁습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또 좋아하는 분들을 만나면 왠지 마음이 즐겁고 기쁘죠. 예, 오늘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자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지난 주일부터 경험하자 이러한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지식으로 머리로 아는 것과 몸소 체험해서 경험으로 아는 것과는 똑같이 아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차이는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또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것은 나를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힘이 있고 나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하자. 우리가 찬송을 늘 하고 있는데 이 찬송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가. 물론 이미 예전에 경험한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 되어서 그냥 순서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찬양하는 이들도 또 없지 않나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 기도 시간도 있고 또 찬송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는 말미암아 항상 역동적인 찬양을 말미암아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는 그 불가항력적인 그런 갖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태풍이 다가오는 것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대충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여러 차례 또 태풍이 지나갔는데 뉴스를 통해서 언제쯤 그 태풍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지나갈 겁니다. 태풍 경로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태풍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인생 살면서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갑작스러운 엄청난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예컨대 우리가 늘 교통을 이용하면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이 차 사고가 언제 있게 될는지 그거는 알 수 없어요. 1분 후에 대형 교통사고를 당하게 될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여호사밧 왕이 35세에 유다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다에서 2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지는데 한 나라의 왕은 어떤 책무가 있습니까?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야 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런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있었을 때 엄청난 큰 환난을 직면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은 그 1절 이하에 보니까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40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외세 침략을 받게 되어지죠.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 소위 연합군들이 함께 유다를 치러오게 되어집니다. 자, 이 소식을 접했던 유다왕 여호사밧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왕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취했던 것이 어떤 일인가 하면은 오늘 이 3절, 4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까? 모압, 암몬, 마온 이 연합군들이 유다를 진멸하기 위해서 저들어온 것 때문에 마음이 심히 두려웠던 것이죠. 백성들보다 더 두려웠던 사람은 왕입니다. 왜?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것이 왕의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하라고 공포하면서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게 되어집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는, 예측지 못했던 큰 환난을 당할 때, 개인적인 환난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환난일 수 있고 또 나라적인 그런 환난일 수 있습니다. 그 환난을 우리가 만났을 때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합군의 침범이 있을 때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한 내용들을 쭉 후에 보게 되면 성경에 잘 나오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은 그 4절 이하를 쭉 계속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그때 당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그를 통해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왕과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말씀하는가 하면은 역대하 2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과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예.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 야하세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누가 대신 싸워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서 적군을 물리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을 유다왕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고 뭐예요? 마음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전쟁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는데 그들의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드려요. 경배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19절에서는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르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경배입니까? 경배. 무엇이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을 드리는 것이 경배,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과 경배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참회 제사를 드리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 예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황소를 드림보다 무엇이 더 크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더 큰 제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금 연합군이 유다를 치러 오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예배할 경황이 됩니까? 아닌 거죠. 빨리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치러 온 그 군대를 물리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이고 또 찬송하는 사람들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찬송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니까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일어서서 때로는 찬송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도 좋습니까? 앉아서도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찬송을 드리기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찬송을 우리가 마음으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지만은
어떻게 또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까? 같이 해봅시다.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합시다. 큰 소리로 찬송한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마음이 간절하면, 중심이 담겨 있으면 나도 모르게 소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가능하면은 그냥 잔잔하게 작은 소리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중요한 부분이 있게 되면은, 엄청난 보화를 깨닫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점점 이 목소리, 톤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내가 항상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요. 당신이 이렇게 감정이 좀 이렇게 고조됐을 때 이 톤 조절하는 것을 이렇게 조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사람들은 신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연합군들은 우리를 치러 오지만은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 앞서 싸우지 않으면 이 유다 군대를 가지고서는 이 연합군들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대적하게 되면은요, 군사적으로 게임이 안 됩니다. 당장에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이 그렇게 직접 싸우신다니 얼마나 기쁩니까? 이 사실을 믿으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인간적으로 해야 할 일들도 많지만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넘쳐서 찬송한다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오늘 이 찬송하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하게 됐을 때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었던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찬송의 내용이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시편을 읽다 보면은요, 어떤 단어,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감사. 인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였더니 그 다음에 22절로 23절 찬송을 하였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러분,
뭐 시작될 때 찬송이 시작될 때에 직접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송 노래를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병을 두어 이 연합군들을 물리치게 하고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냥 정신없이 서로 싸우게 되므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결국은 그들이 서로 싸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패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유다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유다를 치러왔던 모든 이 연합군들은 다 패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군대 유다 백성이 대승을 이루게 되었던 사실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싸움에서 유다가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두 가지 요소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그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서도 전쟁을 앞두고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에 간섭하셔서 적군들을 다 물리치게 했다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갑작스러운 예고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건,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원치 않는 그런 갑작스러운 질병의 환란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그러한 경제적인 엄청난 큰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래도 풀 수 없고 저래도 풀 수 없는 그러한 난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어떻게 그 산적한 문제를 지금 태산과 같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문제로 말미암아 그 사람 때문에 두려워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불치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겁만 먹고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뿐만 아니라 어떻게 능히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로다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말미암아 어떤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단 한 번도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오늘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말미암아 그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했던 그 경험이 오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적인 요인들로 말미암아 내 발에 떨어진 그 불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임하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면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로 인해서 심히 떨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현재 어떤 문제를 만나가지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가요? 그것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과의 그러한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그러한 큰 환란입니까? 아니면은 약으로도 의실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분명 한 가지 이상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금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 있다라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할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해 보자면요, 마음이 편하지 않다가도 내가 혼자서나 함께 모여서 노래하다 보면, 찬송하다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세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쁨을 선물로 갖게 해줘요.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도 삶이 힘들고 피곤할 때는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한 잔 마시기도 하지만 노래방에 갑니다. 노래방 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행가를 그렇게 부르다 보면 그 순간 뭔가 마음에 나름대로 그 안정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돈을 주고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일반 세상 노래를 불러도 때론 이 마음이 안정이 되어지고 좀 좋은데, 하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함께 하심이 기쁘고 고마워서 그 하나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늘의 신령한 그러한 평안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다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 엄청난 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살고 있는 그 사형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들어보게 되어지면 사형이 집행되는 그날에 어떤 죄수들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다고 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얼마나 그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게 될 때 그 죽음의 공포도 사라지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얼굴이 편하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고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끝이라는 것을 알 때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죄악 발악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근심, 염려, 걱정에 사로잡힐 때 염려, 근심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든지 찬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송을 해야 합니까? 많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가 호흡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날마다 넘쳐나야 합니다. 이사야 4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찬양할 때에 수많은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 모압 암몬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이루었던 이 사실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다른 또 성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초대왕 사울이 그렇게 왕에 올랐을 때 악신에게 그렇게 사로잡혀 번뇌하게 됩니다. 번뇌. 아니 왕이 무슨 그렇게 고민거리가 많습니까? 왕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악한 신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번민으로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고민, 근심, 염려, 걱정이 많이 있는가? 그 누가 가져다 준 겁니까? 악신에게 사로잡히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에 왕이지만은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러할 때 누구를 부릅니까? 악기를 잘 연주하는 다윗을 그렇게 불러서 옆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어떤 연주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연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은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그 악한 영이 어떻게 떠납니까? 떠나가게 되어지고 고민하지 않게 되어지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되었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뜻하지 않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지죠. 거기에서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져. 그래서 한밤중에 그 지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다른 방에 있는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미의 소리를 들으시고 지진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옥문들이 흔들리게 되어지고 그들의 손과 발을 묶어두었던 착고에서 풀려나게 되어지고 자유의 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찬송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찬송은 감옥문을 열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미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내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요. 마음이 열려져야 심령의 문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찬양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꽉 닫혀있는 상태래 가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 그렇게 들어오지를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성도들 예배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예배 인도자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분들은 마치고 난 날 목사님 오늘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를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를 만나 주었습니다. 내 고민, 근심, 걱정 오늘 해결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계세요. 여러분,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마음이 열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엽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가정생활하면서 세상에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을 진행하면서 사람에 치여서 환경에 치여서 우리의 마음이 돌짝 같아요. 가시밭것 같아요. 갯바닥까지 딱딱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서 풍성한 열매 100배, 30배, 60배 열매가 맺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다 보면 내 마음이 옥토밭으로 변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내 심령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안고 있는 그 문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해도 되어지지 않는 것 있다면은 기도를 해보시고요. 기도도 안 나오면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찬송도 보고 전심으로 찬송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부부가 심히 그렇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뭐 다툼의 소재가 뭐 한두 개 있어요. 부부 생활하다 보면은요, 다툴 일들이 비일비재잖아요. 근데 이 부부도 늘 다툼이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해 보려고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 보았지만 늘 부부간의 그런 싸움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럼 해결 방법이 없으면 당신 부부 어떻든 억지로라도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왜? 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못해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그날부터 찬송을 부부가 부르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어질까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남편, 아내의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깨질 뻔한 그 가정, 부부 사이가 아주 좋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디선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때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서 부부가 정말 해결해 보려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해도 안 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녀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도 또 직장에서의 그런 동료의 관계 속에서 해결해도 안 되는 그런 문제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를 다 열어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자 하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사실 저는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사실 이론만 전한 거예요. 그럼 이것을 들었으면 실제로 야 찬송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라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노래하는 자들이 실제로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앞으로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겠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송을 해야 되겠다. 마음 먹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찬송이 실제로 내 입에서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그 전쟁에 간섭하셔서 유다 백성들이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이런 설교를 들었으면은 뭐 그렇다더라. 찬송하게 되면은 옥문이 열려지고 불치병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다 원만하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열어주신다더라. 그렇구나. 머리로만 이해하고 돌아간다라면은 여전히 그 사람은 찬송의 능력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나도 오늘부터 내 혼자 있든 아니면 자녀가 함께하든 어디서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입을 여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막혔던 것 열려지게 되어지고 불가능한 것 가능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지 않으면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소금도 넣어야만이, 즉 실행해야만이 맛을 낼 수가 있고 구슬이 아무리 많아도 깨어야 보배가 되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아무리 많이 많아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실행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찬송에 대해서 내가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삶 가운데서 찬송이 끊쳤어요. 거기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음악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론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깨닫고 입을 열어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오래전 여호사밧 왕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 개인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직장과 사업의 모든 문제들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찬양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울고 있습니까? 어떤 큰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광풍 때문에 어떤 환난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앞에서 풍랑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울지 마시고 이제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찬송의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일하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구름 속에 찬송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 왜 기도를 잊었는가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를 나를 보자 듣는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와 눈답하라 참 평화를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때로는 힘들 때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찬송을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경배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하나님, 찬송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이론으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것이 나에게 경험에 대해서 아하, 찬송이 이렇게 큰 힘이 있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도 이 한 주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서는 힘들 수 없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송의 문을 내게 열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찬송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찬송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